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바람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이기기 원했네. 내
가을처럼 주고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사려보니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받기나 원하네. 칭찬 받기나 원하네. 칭찬 받기나 원하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수꾼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가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상해질 정도로 더위를 많이 느끼시는 2025년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 평생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그런데 어느덧 그 더위도 다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잘 때 에어컨 안 틀어도 되죠. 예, 저는 자다가 깨서 긴팔 잠옷으로 바꿔 입고 열려있는 창문 닫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맹맹하더라고요. 말이 살찌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도 살찌는 가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그래서 추수하기도 좋습니다.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는 영혼의 추수, 사랑의 열매와 섬김의 결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추수꾼의 마음으로 이 계절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용기 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매년 해왔던 사랑과 나눔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행사로 끝이 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랑과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추수감사절도 그러잖아요. 가끔 이벤트로 하면 우리 학생들이 발표도 하고 우리 남성교회도 발표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가끔이 아니라 매년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간절합니다. 올해도 용기 내셔서 모이셔가지고, 다음 주가 뭐예요? 다음 주 3분기 마지막 기관 회의하는 날 아닙니까?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그 열매가,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꾼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양은 목이 곧아서 멀리 못 본답니다. 그냥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 있잖아요. 기립해서 멀리 보잖아요.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때요? 네, 그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할 수밖에 없고 준비하지 못하고 가장 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곁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들을 이끌어서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를 먹게 하는 거죠. 그 먹이를 먹을 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가로 인도하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이끌어서 짐승들에게 해받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의 삶과 비유해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단 1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인플레라고 그러죠.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돈을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나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나오지요. 그게 뭐예요? 인플레예요. 돈값이 떨어져. 돈은 많은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금값이 올라갑니다.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금값이 올라갑니다. 아니라 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살 거 있었나요? 한 5만 원은 가져야 되죠. 근데 요즘은 5만 원 갖고 시장 볼 수 있어요? 살 게 없대, 살 게. 얼마나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한 10만 원 갖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돈 값어치가 뭐예요? 배로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5만 원어치만 사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그것도 안 되면 2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많이 풀었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했나? 그러한 변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나요? 잘 몰라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하고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옮겨놓고 막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똑똑한 척 해도 그게 다는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이렇게 하자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면서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들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추수꾼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존재하지만 교회 바깥의 영혼들은 여전히 뭐예요? 추수할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냥 그건 말씀이고 나의 삶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준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으로 인해서 복, 토지와 소산과 우양과 종들로 인해서 복.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어떻게 불려버리라, 내가 막 어떻게 성장해버리라, 내가 막 어떻게 성공해버리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열정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꾼의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눈에 걸리고 자꾸 마음에 밟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자꾸 찾아가게 되고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게 되는 이게 뭐예요? 추수꾼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는 눈에 밟히고 자꾸 걱정이 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라고 주신 소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딥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쫓아서 자꾸 찾아가시고 자꾸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반복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짜증도 나겠지만 그래도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곁을 지켜주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일꾼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그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뭘요? 직분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고,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런 은사를 소유한 사람, 내가 그런 열정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그런 소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거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등한히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 밟히는 그 사람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도 뭐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횟수가 굉장히 많이 갔죠? 처음에는 우리 송은이 집사님과 그 주변의 지인들께서 많이 옷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득금을 많이 얻었어요. 그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신곡일동 그 복지협의체에다가 우리가 전달을 했어요. 돈을 전달하기도 하고 물품을, 사랑의 그 물품, 그 뭐라 그러죠? 바구니 해가지고 박스,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장님하고 그 복지협의체 회장님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 우리 서부 순복음교회가 바자회를 하면 우리 이렇게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거든요. 지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칭찬을 해요. 바자회 때만 되면. 지금은 어떻게 하죠? 수익금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장사합시다. 손해보는 장사. 빚지는 장사합시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싸요? 거저주네? 이렇게 해서 남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죠. 손해보려고 하는 장사입니다. 미치려고 하는 장사입니다. 미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장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셔서 같이 손해보시고 같이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 뭔가 좀 거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돈 벌어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재정을 가지고 준비한 걸 가지고 뭐 하면서 믿으면서 파는 이런 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우리 손해보는 장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떡볶이, 순대, 커피, 뭐 해물파전, 옥수수 기대됩니다. 옥수수. 아니 왜냐하면 요즘은 3개 5,000원, 시장에 가면 3개 5,000원, 우리는 3개 얼마요? 3개 2,000원. 그냥 가져온 값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막 얹혀서 1+1
이래서 남어 손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가는 사람은 대박이죠. 그 수혜를 저도 경험했어요. 아, 옷을 그렇게 좋은 것을 팔아주셔서 옷 사러 가가지고 자기 것만 산 게 아니라 친구들 거, 가족들 거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 가서 정말 정상적인 옷 하나 산 것만도 못한 값에 그 많은 옷을 샀다고. 요 뒤에 빌라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엔 사실 얼굴도 몰랐거든요. 목사님, 차 댈 자리 없으시면 우리 주차장에 대세요. 아니, 그래도 될까요? 아니, 맨날 목사님 차 때문에 그러는 거 몇 번 봤다고. 그래서 자기 주차장에 대라고. 근데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했더니, 아이, 바자회 때마다 내가 가지 않았냐고. 바자회 때마다 내가 옷을 사지 않냐고. 바자회 때 한두 분이 오셔야지. 그죠?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내가 목사인지도 어필을 안 했는데, 나 여기 서보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그분이 먼저 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배려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다녀요. 서보순복음교회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득이고 열매이고 결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우리 바자회 때에 성취해 가시고 또 추수감사절 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꾼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시간이 딱 시작하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예배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게 진짜거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예배 자리에서 아니라 그렇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주어라. 네가 가진 그것을 좀 주어라. 그래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줄 것인데, 갚아줄 것인데, 누리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내게 안겨주리라. 주라고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줄 게 있어야 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작은 기쁨의 그 내용까지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더 줄 것이 많아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걸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나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그 바자회가 정말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그 수익금을 독거노인들에게 전달을 했대요. 근데 그 수익금을 받아든 어르신이 하는 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교회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같아요.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적지 않은 그 돈을 수익금을 나누어서 전달해 드리는 그 교회 교우님들에게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안 쓰고 돌아보지 않는데 당신들이 우리 하나님 같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결실들을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가을 우리는 단지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사랑과 나눔, 기도와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